오늘은 사무엘상 9장입니다. 사무엘상 9장 말씀이 조금 길어요. 사무엘상 9장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라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가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에는 더하더라. 사울의 아비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한 사환을 데리고 일어나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니되 찾지 못하고 사할림 땅으로 두루 다니되 없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니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하는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부친이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중이 여김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의 갈 길을 가르칠까 하나이다. 사울이 그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그릇에 식물이 다 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치게 하겠나이다. 옛적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성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길로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섰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라.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금시로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사울의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노라 하시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너에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통할하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 가운데 사무엘에게 나아가 가로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컨대 내게 가르치소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선견자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날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네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에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비의 온 집이 아니냐? 사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사무엘이 사울과 그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수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어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어서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리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가로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함께여 성읍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으로 우리를 앞서게 하라. 사환이 앞섬에 또 가로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리리라. 아멘. 오늘 효와 행복 84페이지입니다.
효와 행복 84페이지 제목은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자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사람의 아들이다. 그는 이스라엘의 백성 중에서 용모가 준수했고 보통 사람보다도 키가 컸다.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을 영적 혼란에서 구해보겠다는 소명이나 왕이 되어 백성들을 인도하겠다는 원대한 생각을 품은 사람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정치적 잠재력을 보셨다. 그의 지파가 비록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서 가장 작고 자신의 가족 역시 미약했지만 이러한 것들은 오히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장점으로 적용했던 것이다. 사울은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고자 했으나 쉽게 찾지 못했고 그래서 당시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다. 사울은 산당으로 가는 길에서 사무엘을 만난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울을 세우셨음을 말해준다. 그러나 사울은 겸손함과 솔직한 자세로 자신은 그런 영예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대답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사울은 왕이 되는 절차를 하나씩 밟아 나갔다. 우리는 본장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사소한 생활 속에 나타나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즉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는 작은 일들이 사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게 했고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큰 일을 이루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작은 일들이 하나님의 큰 사업을 이루는 데 초석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지금 해야 할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아멘. 우리는 어제 사무엘상 8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와가지고 사람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했던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9장과 10장에는요 이스라엘이 요구했던 왕이 세워지는 과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봉독한 사무엘상 9장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13절까지는 사울이 자기 아버지의 잃어버린 그 나귀를 찾아 나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요. 14절에서 27절까지는 사울이 사무엘과 만나는 역사적인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9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의 내용을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자면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는 굉장히 능력 있는 용감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기스라는 능력 있는 사람에게 굉장히 잘생기고 키가 크고 준수한 아들 사울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기스가 이제 집에서 있는 암나귀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기스는 아들 사울을 불러서 그 종 하나를 데리고 가서 그 암나귀들을 찾아와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렸고 사울은 사원 하나를 데리고 암나귀들을 찾으러 나섰습니다. 근데 기스의 아들 사울이 종과 함께 아무리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았지만 사흘 길을 찾았어도 찾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종에게 말하기를 암나귀들은 고사하고 잃어버린 아들 때문에 또 우리 때문에 아버지가 걱정하겠다. 우리 그만 집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제 말을 하죠. 그때 그 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에게 집으로 가기 전에 이 근처에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가서 암나귀 행방을 좀 물어보면 어떻겠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말하기를 그 선지자에게 가려면 무언가 드릴 것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에게 지금 드릴 것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종이 있다가 나에게 은 4분의 1 세겔이 있으니까 그 4분의 1 세겔을 드리면서 한번 물어보자.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을 수도 있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하죠. 둘은 이제 합의해서 그 선지자에게로 나아갑니다. 근데 선지자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막 그 선지자 사는 그쪽으로 마을로 가는 언덕을 이렇게 오르는 중에 그때 또 딱 누가 나오냐면 물길로 나오는 소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소녀들을 만나가지고 이제 두 사람이 예언자가 이 마을에 계시냐라고 묻습니다. 소녀들은요 예언자가 방금 이곳을 지나갔는데 빨리 가면은 그 예언자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그러면서 이제 친절하고 자세하게 묻지도 않은 말을 막 이제 대답을 해주죠. 여기까지가 1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사울과 그 종이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을 만나러 가는데 어떤 일이 있는지 이제 살펴볼 텐데요. 14절에 보면 사울과 종이 마을에 딱 들어서니까 마침 예배 장소인 산당으로 가고 있는 사무엘이 나옵니다. 그래서 둘이 또 딱 마주치게 돼요. 사무엘이 사울과 종이 있는 쪽으로 이제 걸어옵니다. 사실 사무엘은요, 사울과 만나기 그 전날에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베냐민 사람 하나가 올 거라고 말씀을 들었던 터입니다. 그 말씀이 16절인데요. 제가 16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내일 이맘때쯤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보낼 것이다. 그 사람은 베냐민 사람이다. 너는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지도자로 삼아라. 그 사람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구해줄 것이다. 나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고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노라. 사무엘은 이미 전날에 하나님께 세 가지 계시를 받은 겁니다. 첫 번째는 내일 이맘때쯤 베냐민 사람을 사무엘 너에게 보낼 거라, 이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사무엘이 그 만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구약에는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 구별을 낼 그 자들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라고 하셨는데 제사장, 선지자, 왕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그 사람들은 어떤 특정한 직임이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 위임받은 구별된 사람입니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사울을 이스라엘 지도자로 기름을 부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세 번째는 그 사울이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해낼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미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었던 그 사무엘은 사울과 딱 처음 마주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또 확인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게 17절입니다. 보아라, 이 사람이 내가 말했던 그 사람이다. 이 사람이 내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은요, 사울과 사무엘을 만나기 전날에도 사무엘에게 세 가지 계시를 말씀을 하셨는데 사무엘이 사울과 만나는 그 순간에 보라고, 내가 말했던 그 사람이라고 이렇게 확인을 해주십니다. 굉장히 자세하고 확실하며 자상한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이제 느끼게 그렇게 만들죠. 여기까지의 그 상황을 볼 때 사무엘과 사울의 만남이 결코 우연하게 만나지는 게 하나도 없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먼저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기스 아버지가 사울을 불러가지고 종 하나를 데리고 가서 잃어버린 암나기들을 찾아와라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따라서 사흘길을 찾았지만 찾지를 못해요. 그래서 베냐민의 그 지파 지경을 뒤지다가 없으니까 어디까지 가냐면 에브라임 산지까지로 옮겨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찾다가 없으니까 사울이 우리 그만 집에 갈까? 그러니까 종이 아닙니다.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가서 물어봅시다. 이렇게도 말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이 사는 마을 쪽으로 가는데 그때 또 누가 나와요? 물길로 나오는 소녀들이 나옵니다. 그 소녀들에게 선지자가 선지자의 집이 어디냐 물으니까 이 소녀들은 굉장히 또 친절하게 자상하게 금방 이곳을 지나갔다고, 저 예배드리러 간 그 처소의 산당에 가면 만날 거라고 또 굉장히 자세하게 알려주죠.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사울과 그 종이 마을에 들어서는 바로 그 순간에 사무엘이 예배 처소로 가기 위해서 나오다가 또 둘이 딱 마주치고 만나게 되죠. 우연이 아닙니다. 이런 사실들, 또한 우리 성경에는 우연이 아니게 보이는 사실들이 굉장히 많아요. 잠깐 생각한다면 요셉이 애굽으로 팔렸지만, 종으로 팔렸지만 나중에 국무총리 되어서 그 기근 시대에 자기 이스라엘을 불러다가 다 먹이는 그런 사실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왔다가 이삭을 주러 어디로 갑니까? 보아스 밭으로 가는 것도 우연이 아닌 거죠. 이런 사실들을 보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역사 뒤에서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느끼게 만듭니다. 우리가 지나온 그 사실들을, 우리에게 닥쳤던 그 사실들을 그 당시는 모르지만
지나놓고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에게 들려졌던 말이라거나 또한 우리가 만났던 사람이라거나 우리에게 일어났던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개입됐던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일어났던 그 작은 일에서 그 섭리가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생각한다면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그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그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그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17절을 이렇게 읽다가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 내 백성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내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내 백성이라는 그 단어에서 하나님의 굉장히 따뜻한 그 사랑을 느끼게 합니다. 16절에서도 내 백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거든요. 근데 17절에서도 친근하게 마치 연인을 부른 듯한 그런 표현으로 내 백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제 봤던 사무엘상 8장에서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든 장로들이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 나아가서 우리를 다스릴 사람, 왕을 세워달라고 이렇게 구했잖아요.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는 그거를 생각한다면 만일에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괘씸한 놈들, 너희들이 나를 거부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속은 좀 화가 나셨겠지만 여전히 내 백성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실수했을지라도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저희는 알게 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이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지명하여서 너는 내 것이라고 불러주셨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셨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우리를 다스릴 왕을 세워주셨는데 어제 우리 같이 살펴본 것처럼 누구십니까? 우리의 왕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자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우리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다운 자녀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오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면 사무엘과 사울의 역사적인 만남 가운데 사울은 사무엘에게 예언자의 집이 어디냐고 가르쳐달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이미 하나님께 들은 말씀이 있어서 그 사울을 봤을 때 그 사람이다 또 확인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베냐민 사람 사울인 걸 알고 있는데 사울은 사무엘이 누군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인지도 모르고 사무엘에게 사무엘 집이 어디냐고 좀 알려달라고 이렇게 묻는 거죠. 사무엘은 뭐라 하냐면 내가 바로 예언자다 그러면서 먼저 예배 장소인 산당에 먼저 올라가 있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당신과 당신의 종 나와 함께 식사를 할 것이고 너는 내일 아침에 집으로 가게 될 거라고, 그리고 3일 전에 잃어버린 그 나귀들은 이미 찾았다.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 가운데는 잃어버린 나귀 찾는 게 관건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미 답을 합니다. 3일 전에 잃어버린 나귀는 이미 찾았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런 말을 하죠. 이스라엘은 당신과 당신 아버지의 온 집안을 원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울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금방 알아듣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모여서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우리에게도 사람 왕을 세워주세요 라고 이미 구했잖아요. 요청을 했잖아요. 그러고 난 후라서 사무엘을, 더구나 네가 찾는 예언자 사무엘이다 이것까지 알고 나니까 사무엘이 바로 너와 너의 집안은 온 이스라엘이 원하는 그런 사람이고 집안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왕을 구하는 거나를 바로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21절에 표현하냐면
나는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에서도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그리고 내 집안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집안입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이 나를 원한다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겸손하게 반응을 하죠.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가장 작은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을 찾을 때 만일에 입장 바꿔서 사람이라면 가장 중요한 직임을 맡길 때 어떤 사람을 찾게 될까요? 아, 이 사람 훌륭한 가문의 사람인가? 이 사람 많이 공부한 사람인가? 이 사람 인품은 좀 어떻지? 이 사람 집안 배경은 어떻지? 이렇게 하나하나 다 따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과 천지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배경 가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가장 작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 사람을 골랐다라는 이 사실, 우리는 꿈에도 상상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의 생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걸 생각할 때 혹시 우리 중에서도 나는 학력이 굉장히 짧아, 나는 배운 게 없어,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해, 나는 너무 건강이 연약해서 뭐를 감당할 수가 없어 라고 스스로를 작게만 여기면서 자신을 비하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염려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라고 늘 기도하고 하나님께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멋지게 써주시는 그런 인생들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될 그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은 그 아버지인 기스, 사울의 아버지인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어버린 그 작은 사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이 삶에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인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역사하십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간순간 성령님께 여쭈어가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승리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를 향해서 계획을 가지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우리가 또한 구원받도록 계획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하면서도 아직도 못다한 감사의 고백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임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루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텐데 우리에게 일어난 그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성령의 도구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시고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인도하시며 우리 입술에 성령의 파수꾼을 세워두시어서 입술의 문을 지키시고 참으로 찬양하는 자들답게, 기도하는 자들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어려운 데 지체들을 세우고 기도하고 격려하는 복된 이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헌금 드린 손길 위에도 하나님께서 크게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할 때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